골프공을 보면 표면에 홈이 이렇게 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홈 때문에 올록볼록하게 골프공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골프공을 다른 공들처럼 매끈하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표면을 이렇게 홈이 있게 그렇게 만들었을까? 사실 처음에 골프공을 만들었을 때에는 이렇게 홈이 없는 아주 매끈한 공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끈한 공이 의외로 치면 멀리 나가지가 않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비거리가 더 멀리 나가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이 공 표면에 홈을 이렇게 만들어 놓아 보았더니 신기하게도 매끈하던 때에 비해서 2배 이상 멀리 나가는 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겉에서 보면 그 홈이 마치 흠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골프공의 생명은 이 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홈 때문에 공기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여들게 하여서 훨씬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이 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만드실 때 아주 완벽하고 아주 매끈하게 만드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을 바라보면 몇 가지 흠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흠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골프공에게 그 홈이 있어서 눈에 보이는 그것이 흠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찾아와 주신 것이고 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자, 사람을 택하시는데 약한 자를 택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신다,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28절에 보니까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흠이 있는 사람들, 또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닐까요? 흠이 있게 만드신 분이 당연히 흠이 있는 사람들을 택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새 것이 있고 중고가 있다면 우리들은 기왕이면 새 것을 더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새 것이 더 좋은 것이죠. 신형이고 깨끗하고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새 것을 샀는데 만약에 흠이 쭉 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흠을 보면서 흠이 있구나, 아름답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즉시로 구매한 그 상점에 찾아가서 여기 흠이 있으니까 새 것으로 바꿔달라고 아마 이렇게 호소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흠이 있다는 것은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흠이 있고 약함이 있는 사람들을 오늘 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흠이 있는 것은 너무 싫은 것인데 왜 하나님은 흠이 있고 약함이 있는 사람들을 택하시는 걸까? 왜 굳이 사람들을 약하게 만드신 걸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27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28절에는 있는 사람들을 패하시려고 라고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오늘 나누고 싶은 영적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택하사 강한 자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강한 자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약함이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오히려 강함이 있는 사람들을 더 부끄럽게 하십니다. 분명히 약했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서 이전에 강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강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약함이 있었고 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점이 있는 사람, 실수가 있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를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게 되었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 기근이 심해져서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고 보니까 이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자기가 이 사라의 남편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라는 내 누이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지요. 아마도 남편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하면, 누이라고 하면 그러면 아마 죽이지 않고 더 잘해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애굽에 갔더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죠. 애굽의 신하들이 이 사라의 미모를 보고 너무 예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라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데리고 가죠. 왕이 묻습니다. 누구냐고. 그랬더니 누이입니다.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과 많은 가축을 줍니다. 아마 가족으로 하기 위한, 아내로 삼기 위한 그러한 지참금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치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으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으시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사라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약함의 극치는 뭐냐면 창세기 12장 애굽에서 그랬던 그 일들을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랄에서 또 한 번 합니다.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었는데 그곳에 가서도 역시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그랄의 왕이 아비멜렉인데 그가 또 똑같이 아내로 취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말려주셔서 결국 그를 돌려보내게 된 것이죠. 똑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반복하는 약점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약함이 있고 이렇게 부족함이 있어 보이는 아브라함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요, 열국의 아버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는, 아들을 낳는 기적의 주인공으로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실수가 많고 약함이 많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약함과 실수가 있는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들춰내고 오히려 정죄합니다. 사단은 그 약점을 들춰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귀하게 또 강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요, 약함이 있고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함을 바라보시고요, 강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 이렇게 약한 자들이 강해졌다고 깜짝 놀라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주신 약함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에게 주신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약함이 있었는데 그 약함이 뭐냐면 육체의 가시입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를 낳기 위해서 3번을 기도했다. 그 3번은 딱 3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많이 기도했다는 표현이죠. 내게 병이 있는데,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이 낫기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사도 바울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10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약함 때문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약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강하게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그 약함 때문에 강함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바울의 약함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바울을 강하게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계획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통해 강하게 일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석상을 운영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럽을 여행하다가 또 올라온 보석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석을요, 아주 큰 거액을 주고 보석을 샀습니다. 그 보석을 손에 쥐고 내가 나의 나라로 돌아와서 이 보석을 더 값진 가격에, 더 비싼 값으로 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석을 품에 안고요, 정말 룰루랄라 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 그 귀한 보석을 꼼꼼하게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살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보석에 흠이 하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석에 흠이 있으면 그 값어치는요,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작은 흠집에도 보석의 가치는 떨어지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주변에 있는 보석 감정사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이 흠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돈을 주고 사온 그 값어치보다 오히려 훨씬 떨어지는 가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된 것이죠. 얼마나 속상할까요? 여러분, 비싼 돈을 주고 사왔는데 흠이 있는 겁니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보석상이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뭐냐면
보석에 있는 그 작은 흠을 이용해서 거기에 장미꽃을 조각하는 겁니다. 보석에 그 흠이 있는 곳에 장미꽃을 오히려 조각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흠이 작품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흠으로 말미암아 이 보석의 가치는 처음에 사왔던 가치보다 몇 배 이상의 거액으로 팔 수 있는 가치 있는 보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석의 작은 흠이 어쩌면 우리의 약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약점 때문에 내 인생은 불쌍해졌어, 불행해졌어, 남들에게 흉이 잡힐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만져주셔서 그 약점이 흠이 아니라 작품이 되게 하시면 우리 인생의 가치는 갑절로 더욱더 가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흠을 조각하셔서 작품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겠습니다.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뀌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기가 막히게 조각해서 작품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약함을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나눈 교훈이 뭐였죠?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택하서 강한 자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교훈이에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을 보시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31절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면 세상 사람들이 잘 될 때 그때 이야기하기를 내가 똑똑해서, 또 내가 대단해서, 또 능력이 있어서, 많이 배워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또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유명한 교회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는 항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로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요.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가 고린도 지역입니다. 또한 상업이 발달할 때 물건만 오는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도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고린도는 국제 도시입니다. 당연히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한 사람당 2명의 종을 부릴 정도로 그렇게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철학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철학이 발달한 도시라는 것은 지식의 수준이 높았다는 것이죠. 또 이 고린도 지역에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의 신전이 있습니다.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비너스 여신. 그 여신의 신전이 있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즉 종교성이 많이 있는 곳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지역입니다. 돈도, 지식도, 수준도, 종교성도 정말 다른 지역에 비하면 정말 수준급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26절에 보니까 너희들 수준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평가하는 걸까요? 고린도 지역은 누가 봐도 자랑할 것이 많은 지역인데 왜 사도 바울은 너희들 자랑할 것 없어?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소유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 자랑할 것이 없구나, 너희들 수준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또는 주신 분인데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리고 구원함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더 가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졌다, 대단한 것을 가졌다 라고 할지라도 바울이 가진 예수님과 비교하니까 너무 그것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예수님과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바울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것이 진짜 자랑거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약한 바울을, 그 바울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나의 자랑거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선수, 은퇴하신 축구선수 가운데 차범근 선수를 다 아실 겁니다. 지금은 축구 해설자로 활동하시는데 교회에서는 교회 집사님으로 또 사역을 합니다. 사실 이 차범근 집사님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젊은 시절 축구를 시작한 지 얼마 이제 뜨기 전에 축구를 열심히 뛰는 그때 무릎에 큰 부상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무릎 부상을 당하면 그리고 그것이 부상이 크면 축구 선수를 끝내야 되죠. 그 정도로 축구 선수를 마감해야 할 정도의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기도원에 참석하게 되고요, 기도원에 계신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무릎을 치료받은 겁니다. 이 차범근 집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기도를 받는 중에 무릎이 막 뜨거워지더랍니다. 불같이 뜨거워지더니 갑자기 이 불덩어리가 쑥 빠져나가더랍니다. 시원하게. 그러더니 정말 무릎이 예전처럼 아주 쌩쌩하게 다 나았다는 거죠. 결국 고침을 받은 차범근 선수는 이제 국가대표도 되고 나중에는 독일로 진출하게 되어서 그래서 놀라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차범근 집사님이 이제 사적인 자리에 모이게 되면 사람들이 묻지요. 어떻게 이렇게 골을 많이 넣느냐, 어떻게 운동을 저렇게 잘하느냐라고 물으면 한결같은 대답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대답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축구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이라고 예수님만 자랑했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축구의 실력이 좋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축구선수 생명은 끝입니다. 아니,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잘 해낼 때 분명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할 때는요,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처럼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시다, 내 안에 약한 나지만 내 안에
능력의 예수님 계시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특별히 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그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고 결국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